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진 것처럼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을 찾아봐 주셔서 정말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만져도 주시고 그 마음에 또 새롭게 힘이 필요하다면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자 하면 이 원어적으로는 그런 표현이에요. 온몸이 마비된 자. 그 몸이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아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며칠 동안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 수일 후에 아마 전에 우리는 나병 환자의 사건을 배웠습니다. 그 사건을 배운 다음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사역의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 지방에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이곳에 가서 좀 사역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저곳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고 갈릴리에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사역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사역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서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힘든 사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난 일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릴 때 뭐가 있었냐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풍병자는 뭐냐면,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뭘 했어요?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왔다. 네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네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친지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애써줄 네 사람이 있었죠. 이 네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메고 왔다. 아마 이것은 마가복음에 그냥 메고 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침상, 그 사람이 머물고 있던 침상에 그냥 그 사람을 눕힌 채로 아마 메고 왔던 것,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채로 달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지붕이 평평해요. 평평하고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계단을 올라가서 이 평평한 지붕, 지붕은 보통 집이랑 흙이랑 모래를 짓이겨서 만들었어요. 그걸 뜯어서 이 위로 이 평상체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중풍병자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보통 도왔습니까? 그냥 잠깐 몇 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필요를 잠깐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침상을 메고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으면 포기할 만도 하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내립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중풍병자는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중풍병자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저절로 믿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뭐가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애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수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 태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들 조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어요. 아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빚진 자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복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처음에 키우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란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근데 애가 아빠란 얘기를 쉽게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아빠란 이야기를 언젠가 하죠. 그런데 아빠란 이야기를 아이가 하기 전까지 아빠란 얘기를 우리가 수천 번 더 들려줘야 돼요. 수천 번 들려줘야지 이 아이가 겨우 아빠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늘 아빠보다는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기도 한데 아마 엄마가 더 많은 수고와 애를 써서 그런 거죠. 아이 한 명이 말 하나 하고 아이 한 명이 정말 제대로 걷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 미친 자들이 요즘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싸우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수많은 질병관리본부의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스스로가 자가 격리하고 스스로가 치료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가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건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 아니 삶 자체가 빚진 것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진 것 정말 우리가 오늘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을 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갚아야죠. 누구에게 갚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또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빚을 졌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서 우리는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 마음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게 쉬웠겠어요? 그 침상을 멀고 땀 흘리며 그것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많자 지붕을 뚫고 그 땀을 흘리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보신다는 거.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가면서 교회를 등한시했어요. 이방 문화가 좋아서, 이방 형제자매들과 노는 게 좋아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노느라고 교회는 연중행사로,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한두 번씩 가고,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답답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고 폐결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교도 휴학을 하고 좀 쉬었어야 돼요. 그 당시 사실은 제가 폐결을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폐결이란 병이 원래 후진국병이래요.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 후진국에서 많이 걸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몸 안 돌보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걸려서 온다고. 딱 제 얘기였죠. 그래서 폐결에 걸리고 와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집에 왔고 사실은 그때 제가 회심을 난 계기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승아, 나 미안하다. 아, 그 엄마, 제가 뭐 병 걸렸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도 아닌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승아, 사실은 네가 하도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멀어진 것 같아서 얘 위장에 빵꾸라도 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참 오죽했으면 자녀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얘기 있어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얘기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셨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잖아요. 보셨다. 우리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예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지 안에 오직 주의 인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빚진 자라는 생각이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아니 삶 자체가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보며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말 땀 흘려 수고했습니까? 정말 침상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가야 됩니까? 지쳤습니까? 이제 못 가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올라와서 지붕을 뜯는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기에 정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IMF 시절에 대학을 졸업해왔는데 정말 그때 가졌던 그 답답한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힘과 소망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빚진 자로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 땅을 살다 보니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터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 그 열매가 없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내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 정말 오늘 하루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루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